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 새벽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나와는 영적 전쟁이 상관없어 라고 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은 지가 도대체 내가 몇 년이 지났는데 나와는 상관없어. 내 직분이 뭔데 나와는 영적 전쟁 상관없어. 아니면 아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느 누구도 영적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씨름, 즉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즉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상대팀이 누구냐, 그 상대팀은 어떤 감독이고 어떤 선수들이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전의 경기들을 보면서 상대의 전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력을 짜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사단 마귀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은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에도 전략도 짜야 하지만 힘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힘을 키울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가장 일반적으로 모습은 바로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죠. 군사를 모집해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 우수한 장비보다는 다수의 병력을 투입하여 압도했던 전술, 그것을 인해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수한 장비가 있어야지만 국력, 이 국방의 힘이 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바로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이죠. 올해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약 50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국방비에 투자하는 이유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전쟁을 치우려면 그에 따른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한동안은 저의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짓지 않겠다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결단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노력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쓰신 철인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여인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는 포르노 중독자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한 교수님에게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나는 포르노 중독자이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내가 사랑해도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교수님께 찾아갔던 것이죠. 교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모든 상황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사랑하기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봐. 그녀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돈을 모아서 꽃다발과 선물도 사주고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도 해줘.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니엘 선교사님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그 포르노 중독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이제 그 포르노 중독 없어졌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고 질문하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몰라.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졌어. 죄는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때 끊어지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로 강력한 힘, 강해지는 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애쓰고 그곳에서부터 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안에서 내가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복정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찬양 집회에 참석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간사님께서 함께 영적 전쟁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멘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시다.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단에게 오히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사단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오히려 사단에게 꾸짖는 것이죠. 너 사단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사단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보혈을 흘리셨다. 그래서 나는 정결케 되었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너 사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 우리가 그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에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강건해질 수 있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영적인 생활,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 그때 내가 비로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으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건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날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또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 안에 거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